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죠. 이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짐이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삶을 성경이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장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장면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성경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장면을 가져다가 성경에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그 일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구정 18절은 먼저 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그 중에 함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나안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을 때에도 가나안을 만나게 되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함은 그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 세 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흩어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시작한 것은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워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물을 언급합니다. 포도나무이죠. 포도나무는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얻게 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여서 일부는 과일로서 먹고 일부는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넘치도록 먹었다는 겁니다.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사실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옷처럼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게 되죠. 벌거벗은 채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죄의 형상이 이들에게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벌거벗은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죠. 네, 그 나뭇잎으로는 온전히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빚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포도주를 빚어 지나치게 마셨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근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떤 방식으로 먹으며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인가는 노아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내 음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양은 제한이 필요하죠. 내 노아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대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포도주를 빚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즐겁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포도주를 빚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취하게 된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죠.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했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수일 수도 있고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죄는 아니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미 우리는 노아가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성경의 평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완전 무결한 자, 무죄한 자는 아니었음을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사이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 속에도 죄의 뿌리가 있었고 그 죄는 계속해서 노아를 괴롭히고 있었죠. 기회만 있으면 노아를 넘어뜨리려고 엎드려 있는 것이 죄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 포도주를 즐기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죄가 노아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들들에게 나타내게 만들므로 언약 공동체 속에 마땅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이후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책임을 맡은 이후에 죄가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 삼가하고 조심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후에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벌거벗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이어지죠. 그 아들 중 하나인 함입니다. 22절을 보면 함이 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마음 속에는 즐거워하는 마음 혹은 조롱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나 혹은 실패 혹은 허물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하며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움직일 때는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실패 혹은 죄를 볼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웃고 조롱하며 묘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권위 있는 아버지, 언약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자의 허물을 볼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알림에라는 말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비난, 비판, 조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며 방주를 만드는 귀한 일을 했죠.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권위 혹은 그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함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거나 혹은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거나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함을 향하지 않았던 거죠.
함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질투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와 다투며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삶을 보여주죠. 근데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마음 속에도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며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자신들의 옷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거죠. 죄를 덮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허물과 죄를 덮고 가리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셈과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행동 속에서 메시아의 삶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의 사역을 셈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셈이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야벳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노아가 술이 깨고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예언적인 말을 남기게 됩니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에게는 축복을 내리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셈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다 빼앗긴 채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다시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가나안은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걷게 되고 셈과 야벳은 셋의 후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다시 두 민족이 나누게 되죠.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 갈라지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주를 만든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땅의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노아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가 다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고 또 죄의 역사가 세력을 얻어 점점 힘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또 한 민족, 그 한 민족이 칼의 문화, 원폭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해서 셈을 통해서 구원하는 민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다시 두 종류의 삶이 경쟁하면서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창세기 9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때 어떻게 절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지나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훈련해야 하고 절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을 비판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셈이 아버지 노아의 벗은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 척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는 행위는 회복의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롱과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 그 삶을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는 먼저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두세 사람에게 말하여서 함께 권면하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에게 말할 때 그걸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권면함으로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공적 권위와 절차를 따라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는 징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삶의 방식을 배우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화제거리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죄를 어떻게 다루며 죄로부터 어떻게 형제들을 지키고 또 돌이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샘과 야벳처럼 건강한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임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절제하지 못해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하며 끊임없이 절제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죄를 덮어주며 죄로부터 그 이웃을 건져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